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온 성이 설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휘두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깔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들썩거릴 때 불편하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의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그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셔서 베나니 마을로 가시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이른 아침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정작 열매는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쩜 그러실까? 예수님의 평소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즐겨하셔서 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비록 시장하시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찾지 못했다고 저주하셔서 나무를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는 점이죠. 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무화과가 때도 아닌데 열매 맺지 못했다고 찾지 못했다고 저주한다는 것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로 4월과 9월이라고 합니다. 3, 4월경에 열매를 맺는 열매는 열매의 싹이라고도 부르는데 열매가 크게 결실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요, 6월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8월이나 9월쯤에 아주 그 열매가 제대로 잘 익습니다. 그리고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먹어보셨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잘 익은 거 아주.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를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땔감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꽃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꽃을 보려고 심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4월 달에 열매가 없으면요, 9월 달에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아마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4월 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특성이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먼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매를 나고 그 다음에 잎이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기대를 하시고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먹으시려고 찾았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과목으로 뽑힙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 세 가지 과목이 나타나는데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잎만 무성한, 하나님 보시기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닌지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도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나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는 이 순종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죽어나가는 순종을 말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만주의 주가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하고 좋은 말씀만 하는 것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부담되고 고난받고 심지어 망하는 것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자부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 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자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직접 와서 보니까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을 만한 장사하는 무리들이 점령하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번들을한데 열매 없는 신앙이라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지켜보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큼만 잘 지키면 될 것처럼 정말 입이 무성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나무였을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신 메시아께서, 주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거 순종하려냐면 그것이 내게 복되고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고 나면 복받고 잘 될 것만을 기대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망하고 우리가 정말 부셔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럴 때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내게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잘 믿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잘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죽지 않고 열매 맺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그 고난의 그 아픔의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서 비로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대하듯이 바라듯이 로마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왕으로 늠름하게 멋있게 거기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져 가는 역사,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판단하여서 나에게 좋고 이익되면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손해되고 아파도 또는 나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심지어 망하고 죽는 일까지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하고 내가 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 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과 제 신앙의 모습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생활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명령하니까 말라버린 것 같이 이 산을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뭐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 구세주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요 정말 신비로운 얘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은요 그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노력, 우리의 수고 아무리 하여도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을 보면요, 열매 맺기 전에 하는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열매 맺기 전에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요, 그 열매 맺게 하려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전지 작업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지 작업을 하고 가지를 자를 때 무슨 가지를 자릅니까? 병든 가지를 잘라내요. 약한 가지를 잘라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가지만 잘라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전문가들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런 가지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열매 맺혀 있는 가지도 잘라낸대요. 특별히 열매들이 막 이렇게 다 맺히려고 쭉 있으면요, 그런 열매를 다 따준대요. 아니, 그 열매 다 맺힐 건데 왜 그거 다 따주죠? 여러분, 그것을 땀으로 인해서 크고 튼실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지하실 때 우리가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더욱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안에서 항상 붙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요? 보니까요, 이 15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사랑의 안에 거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열매가 있는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21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열매 맺을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다시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유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그 뜻을 행할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가능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혹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참 모범적인 사람이라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입은 무성한데 정작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느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삶에도 참된 순종이 있고 열매를 결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